함께 볼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시편 90편 9절에서 15절까지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조금 반복되는 얘기도 있고 중복되는 얘기도 있고 새롭게 드리는 얘기도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고난을 통해 시간을 계산하다라고. 오늘 함께 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안 보신 분 있나요? 이 책 다 한 번씩 보시지 않았나요? 로빈슨 크루소라고 다니엘 디포가 지은 책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초판 인쇄본입니다. 초판에 이렇게 로빈슨이 생각보다 굉장히 초췌하게 나와 있죠. 무인도에서 사는 모습을 그려서 그런데 그 내용과 그 저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책은요,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가족끼리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 디포는 1660년에 태어나신 영국의 작가고요. 소설가이고 언론이기도 하고 비국교도, 무슨 말이냐면은 성공회, 그러니까 영국의 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청교도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영국의 국교를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폐해가 있었어요. 이 영국 정부에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고 선포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니엘 디포의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을 해요. 꽤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시작한 게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근데 어떤 글을 써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나는 비국교도이기 때문에 청교도인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로 나왔지만 정작 돈을 벌려면 정부랑 친한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빚을 갚아가기 시작하는데 참 운도 없게 그 사람이 글 쓰기 시작하고 얼마 뒤에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썼던 글들 때문에 오히려 혹독하게 감옥살이도 하게 돼요. 그러한 여차저차한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이 사람의 삶의 일대기가 소설을 만들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발표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할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 디포가 28년 동안 무인도에 있었던 한 남자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가 꼭 영국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가 보냈던 시간이 2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략합니다. 요크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크루소라는 남자가 있는데 부모의 방대를 무릅쓰고 항해에 나섰다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근데 무인도에 가보니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혼자의 힘으로 생활을 설계한다면 탈출할 배를 만들며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에는 섬을 빠져나가려고 배를 만들고 섬을 한 바퀴 돌다가 난파가 또 되고 말아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순간 나 이러다 섬으로도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참 재미난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 로빈슨 크루소는 굉장히 신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버텨냈다라고 얘기할 만큼 소설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난 집으로는 안 가도 좋으니 제발 섬으로 돌려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돛담배를 타고 나가다가 다시 섬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28년을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근데 그 사이에 포로로 원주민을 하나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비판을 받게 되는데, 원주민을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본인은 뭐죠? 원주민이 야만이면 나는 문명인인 거예요. 이게 당시 세대를 읽어내고 있는 거죠. 당시엔 노예제가 있을 때니까. 그래서 프라이데이라는 한 원주민을 잡게 됐는데 그를 자기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책에는 친구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읽기 좋게는 그냥 친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프라이데이는 이 로빈슨 크루소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이 실제로 그런 얘기가 살짝 비치는 게 뭐냐면, 원주민은 그 섬 주변에 살던 사람이니까 지형이나 사는 방법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뭘 잡아먹거나. 근데 물론 식인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문제점은 좀 있었어요. 근데 삶의 패턴이나 이런 건 로빈슨 크루소보다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인 거죠. 근데 절대 로빈슨 크루소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뭘 만든 거예요? 이들 말로 문명인을 만들어가는 야만인을 개종해주는 작업으로 가는 이야기가 프라이데이를 만나는 장면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섬으로 우연하게 찾아온 그 배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행히 28년 만에 집으로 귀향하게 된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이 이 로빈슨 크루소가 됩니다. 이 책 덕분에 다니엘 디포가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부유한 그 저술가가 됐는데 그 이후로 4년 동안 이 사람이 잠적을 합니다. 학자들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잠적을 한 이유는 빚을 갚기 싫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너무 많이 꿨고 너무 많이 빚을 졌는데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도망갔다가, 그래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쓸쓸히 세상을 떠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참 무서운 거죠. 아무튼 이 로빈슨 크루소가 당대에도 유명한 책이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회자하는 이야기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홀로 이겨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시편 이야기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빈슨과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단지 어떤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발견인데요.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에 보면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이게 있어요. 느림인가 게으름인가. 섬에 도착해 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할 사람도 없는. 그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위 밑에 큰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는 그 기둥에 글을 써놓았다. 뭐라고? 1659년 9월 30일 로빈슨 크루소 홀로 여기에 흘러오다. 그 섬에 도착해서 닷새째 되는 날에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둥 밑에 널빤지를 대로 매일 한 줄씩 줄로 긋기로 했다. 왜 그랬을까요? 세월이 가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날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둥을 세워놓고 날짜를 계산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달력을 만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 앞으로 고난이 지속될 건데 그 고난의 날을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고난을 이기고 살아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오늘 성경 얘기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얘기는 좀 읽어볼까요? 비록부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에 느리게 시간은 가겠지만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로빈슨 크루소는 시간을 계산했던 거죠.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월입니다. 작년 12월, 이게 작년 12월부터 원래 시작이 됐다가 1월 달에 중국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2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늦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어찌 보면 어떤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 그런데 이 멈춰버린 것 같고 느리게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놓쳐버린 게 있었어요. 너무나도 게을러진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어떤 시간의 전진도 이루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은지 아시나요? 아까 우리 윤권사님 하시던 원체 얘기했는데 90일도 안 남았어요.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남은 시간이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난 뭘 남겼을까? 혹여 느리게 시간이 간다고 게을러진 건 아닐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10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날이 순식간에 신속히 지나고 있다. 로빈슨 크루소는 시간이 안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멈춰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 감고 일어나 보니까 어느 날 닷새가 지나가 버린 거죠. 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개선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집을 만들든 하루 종일 잠을 자든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날을 살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개선하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날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라. 2020년 순식간에 지나갈 거라.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게으르지 않게 살아낸 사람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건대 이날이 멈춰버린 사람은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똑같은 내일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비록 멈추어버린 것 같은 시간에 느리게 시간은 분명 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게을러지지 않게 이 시간의 계획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권면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언제를 위해서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리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버텨내는 보겠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역시 이 책 39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짐을 옮기기 시작한 지 5째 날 이제는 배를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하루 계산을 하다가 이제 살아야겠으니까. 그런데 생필품이 어디 있을까? 배 안에는 있겠지. 그래서 이제 배를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못 쓸만한 게 있나?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는데 5째 날 선장실 벽장 속 괴짝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자물쇠를 비틀어 열어보았다. 거기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괴짝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화가 수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음에 로빈슨 크루소를 쓰면서 이 다니엘 디프가 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마음을 확 와닿았어요. 그러나 이내 소리를 지어 좋아했던 나는 시들해져 버렸다. 이유가 있죠. 무인도에서 금화가 무슨 소용이? 금은 부화가 있는데 그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봤어요. 만일에 무인도에 갇혀서 1조를 준다면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100만 원만 주면 행복할까?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까?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100만 원 주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왜요? 1조를 준다 할지라도 무인도에선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게 또 멋있어요. 그러나 나는 다시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 쓸모없는 거 가져가지 말자라고 생각했다. 아니야.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구출된다면 고마움의 표시로 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그 보화를 챙겨놓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훌륭하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위한 준비가 아닌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먹고 사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김장을 하듯이 그 한때를 넘어서 그 다음 때를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오늘이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이 여러분의 또 다른 질문의 해답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주는 내일은 그러면 어떤 날일까? 이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얘기를 좀 드릴게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14절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딱 내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하시거든요. 세상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해달라면 이보다 행복한 게 있을까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니까. 아침마다 행복한 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고 그 고난의 시간을 모세가 이 시를 썼는데 모세가 계산해보니 두 가지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첫 번째는 주의 인자심으로 만족하는 시간도 있지만 무슨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신 날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날이 있대요? 화를 당한 연수가 있대요. 자, 이걸 조금 더 구별을 하자고요. 로빈슨과 성경에 말하는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이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괴롭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이 괴롭게 하신 날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화를 당한 날수는 뭘까요? 내가 잘못한 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이 신기하게도 생각해보니 어떤 날은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날은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해서 괴로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화만 안 냈어. 그때 말 한마디만 잘했어. 손에 안 보는 거. 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렵고 힘들어요. 아, 두 가지는 최소한 있겠거든요. 첫째, 괴롭게 하시는 날이 있거나 하나님의 의도로. 또 하나,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아, 그러면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괴롭게 하신 날수 화를 당한 날이 있다면 괴롭게 하는 날을 이겨내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실 때 참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 기다림입니다. 근데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화를 당한 날수는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대가를 치르면서 기다려야 돼요. 누군가를 손해보게 했고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감정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감정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내게는 사건사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대부분 감정의 문제였어요. 그때 화를 냈거나 그때 너무 기뻐서 너무 성급해서 너무 분주해서 창피해서 더더군다나 기회 같은 건 그래요. 창피해서 안 했다가 놓친 기회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그런 기억 혹시 없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겪으면서 제일 아쉬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남는 게 뭐냐면 아는 답을 선생님이 물어봐요. 수학을 풀든 영어를 풀든. 이 문제 나와서 풀써라. 근데 딱 보는데 내가 아는 문제예요. 아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저요 이거. 그러고 있다가 누군가 내 옆에서 누가 저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아는 문제는 나가서 그 친구가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내가 아는 문제.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역시나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주춤주춤하다가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또 손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피하니까. 혹시 틀리면 어떡할까라는 불안함 때문에. 뭐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정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이유는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열어놓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기회가 닫혀버린 것 같은가요? 아니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누릴 겁니다. 근데 만일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그 감정을 통제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또 똑같이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대가를 치르며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실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시기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괴롭게 하신 날이 있습니다.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화를 당한 연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연수대로 여러분이 잘 대가를 치르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해결되시면 내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르게 인내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대가를 치른 날만큼 기쁘게 하시리라. 아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바르게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기쁘게 살 날이 적을 겁니다. 바르게 대가를 치르지 못한 사람은 역시 그 기쁨이 덜하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화를 당한 날, 그리고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날들을 잘 인내하고 바르게 대가를 치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된 삶이 시작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가? 이 시간의 느림에 따라서 나도 게을러진 건 아닌가?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습관들이 지금 살아계신가요? 직장 다닐 때 일찍 일어났던 습관들? 그래도 운동이라도 좀 하려고 했다가 헬스장 닫으니까 지금 안 가고 있어서 배만 나오고 이런 상황들? 무엇이 멈춰진 걸까?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내가 게을러진 거죠. 게으름인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이 놓쳐진 게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를 위해 준비를 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내일 필요한 것들을 지금 모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필요한 걸 비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놨다가 내일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얻으려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가 내일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옮겨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거 말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한번 준비하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이 주는 내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고난은 두 가지 의미로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대항한다 한들 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만일 내가 잘못한 고난이 있다면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돈이라면 돈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사람의 문제라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이 주는 건강한 내일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느리다 할지라도 바르게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자.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한 날이 내일을 위해서 남는 한 날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와 대가를 통해 오는 결과를 인정하는 오늘을 살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인내와 대가를 시작. 인내와 대가를 통해 오는 결과를 인정하는 오늘을 살자. 이 부분만 인정하셔도 내일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대항한다 한들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고난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치를 만큼 치렀고
이제는 그 고난 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이 28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부유한 상인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인 시편 90편도 이 시편을 남긴 모세 또한 그 백이색수를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가장 온유하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